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앞 9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의 죄를 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어떤 백성들은 흥미거리로 여겼고 어떤 백성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분위기 가운데 주님은 길을 가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해안마을로 예수님 당시 상업과 국제교류의 중심이었던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로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이 오고 갔고 물건들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관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선교 본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시던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이곳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흥미거리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한 도시가 갖는 전형적인 신앙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교만하기 쉽고 갈급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업으로 번창했던 가버나움 주민들은 삶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세관 업무를 보는 마태라는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된 삶을 사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마태는 회심 이후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보아 그는 성전 봉사지파인 레위지파 출신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섬기며 가장 부정한 직업이라 천대받던 세리였다는 것이 좀 씁쓸한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돈에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타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던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겨보시고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관리들로부터 세금 징세권을 받아서 동족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도 마음대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곤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로마 관리들에게 보고하는 프락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과격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반역자인 세리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생충 취급을 받았고 자신의 동작을 사자처럼 물어뜯고 약탈하는 악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악랄한 매국노였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개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여 부유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된 직업이나 죄인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고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같이 죄된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신 정도가 아니라 제재로 삼아주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수군대고 세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마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고 비아냥대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세리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자신들의 평판에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수금됨과 상관없이 주님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도 아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태의 결단이 더 놀랍습니다. 세상적 풍요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고난의 좁은 길로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사명 주시며 부르실 때 흔히 기도해 보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살피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과 사업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핑계로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 바쁘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벅차다는 등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기 위해 기도해 보겠다라고 슬쩍 회피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나이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한 것 없이 죽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시골교회 김지희 사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성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며 화려한 삶을 살던 여청년이 농촌의 가난한 시골교회 사모가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우연한 기회로 다시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머릿속에 자신의 미래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결국 나이 들어 육체도 쇠하고 늙고 노인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그녀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젊고 화려한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늙고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선명하게 확 다가오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감당하는 좁은 길을 가야겠다라고 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부여 시골 농촌의 가난한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화려한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정말 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응답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내용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 복으로 주셨던 그 재물이 그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막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에는 아직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따를 때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라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찌꺼기까지도 걸러낸 순도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머레이는 하나님은 제게 항상 첫째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 모든 것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첫째가 아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도 부조 청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에서 제일 큰 무역 도시인 가버나움 세관을 책임지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고 파는 물건의 15%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생선을 사고 팔아도 세금을 떼고 또 통행세도 마음대로 받아서 챙겼습니다. 마태는 아마 세금 착취를 통해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회사에 세금 조사가 나오면은 돈부터 준비했습니다. 로마 시대 세리들은 세금 거두는 일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삶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쫓아서 진심으로 결단하고 따른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저를 주님의 사역에 써주소서라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비난만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혹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된 자신을 친히 찾아오셨고 제자로 부르셨음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이 오히려 지금의 당장은 삶의 고난이 되고 또 아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맞아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부르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 창녀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고 평안도 주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너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은혜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알면서도 돈을 최고로 삼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세리 마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종교법을 들면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정해졌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주님이 필요 없는 의인입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한 죄된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용서와 치유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순종하며 한평생 변함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런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이다 사도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복을 버리고 영원한 복을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죄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처럼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된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리 마태와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단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